안녕하세요. 제 주위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었다고 말하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하며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건가요? 또 만일 들을 수 있다면 일반 평범한 크리스천들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건가요? 자, 이거 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답변을 찾아보도록 하죠. 사실 여러분 주위에도 아마 그 좀 열광적인 신앙 태도를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우리 주위에서 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 표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정말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오해의 주된 요인은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그 의인적인 묘사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표현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마치 인간,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은. 마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마치 어떤 사람이 나의 귀에다 대고 말하듯이 그런 육성을 듣는 것을 의미한다고 믿는다면, 이러한 신념은 우리를 아주 위험한 신앙생활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기도 중에 마음속에서 어떤 큰 충동이나 어떤 메시지가 떠올랐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속단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 예. 정말 잘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이란 뭘까요? 그것은 내 마음 속에서, 내 영혼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뜻이 분명히 깨달아지는 것이 아닐까? 예. 그 성령께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나게 해주실 때, 보통 그럴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나의 환경을 통해서나 또 어떤 섭리적인 사건이나 어떤 우연한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나 또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또 심지어는 열심히 자기 일에 충실하게 일하고 있는 중에 또 심지어는 휴식하고 있거나 심지어는 잠자는 중에도 성령께서는 이러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깨달음이죠. 그때 내 마음속에 이것이 분명히 깨달아질 때에 그때 그 얻어지는 그 확신 속에서 우리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표현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럴 때 마치 내가 귀로서 듣는 것보다 더 분명한 어떤 확신, 이럴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좀 용어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이런 오해 많은 그런 표현보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그 어떤 방향성을 나에게 분명히 보여주셨다. 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 네, 이런 표현을 한다면 아무런 오해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라고 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성경적인 용어로서 표현을 한다면 필요 이상의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필요가 없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또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중심이 돼야 되죠. 기독론적이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그 수단은 그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성경을 빼놓고 우리가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는, 뜻을 드러내시는 그런 어떤 수단들을 찾으려고 할 때에 우리들은 상당히 방황하기 쉽고 흔들리기가 쉽다 이거죠.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지 않습니까?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예.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17세기 때 청교도들의 이 교훈을 우리 마음에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교도들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굉장히 중요하셨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도덕주의에 빠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어떤 내적인 신비주의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가 내적 빛, inner light, 내적 빛으로서 임한다라고 하면서 내적 광명의 신학이라고 해서 내적 빛을 늘 보려고 또는 그것을 추구하려고 보는 그런 주관적 신비주의에 빠져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청교도들은 하나님과의 친한 교제의 수단으로서 주관적인 어떤 체험이나 육감주의에 호소하기보다는 바로 객관적인 계시로서의 성경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를 통해서 그들은 영적 기준이 없는 주관적 신비주의의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이처럼 청교도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계시 그 자체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그들은 받았던 거죠. 매우 훌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객관적인 계시로서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계신가요? 요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교계나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이나 집단들을 흔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들이 주관적 체험을 많이 의지하고 성경의 정신에서 많이 벗어나곤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적인 정신 안에서 이 기록되어진 성경을 하나님의 초자연적이고 우리를 향한 교훈의 직접적인 그런 교훈의 계시로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성경이 기록될 때 그 내용을 말씀하셨다는 것, 그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겸허한 심정으로 그 말씀을 대하는 자들에게 역시 말씀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음성을 즐겨 듣기 위해서 정기적인 성경 읽기와 성경 공부, 또 설교 말씀을 경청하는 이런 일에 전념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내가 정말 중요한 성경 말씀을 도외시하고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다녔구나 라고 이렇게 새롭게 깨달아지시는 분들이 있다면 참 좋겠죠. 정말 축복된 이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나 도처에서나 준비된 자들에게 언제나 임합니다. 즉 설교를 듣는 중에, 기도를 하는 중에, 심지어 일을 하고 있는 중에도 우리들은 주님 앞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의 영혼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어진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에도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물론 우리의 마음이 닫혀서 이런 은혜의 수단들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아니할 때는 주님의 날 향하신 세미한 음성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할 때가 있겠죠. 그러나 그럴 때 주님은 시련이나 환경의 변화들을 통해서 더 큰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곤 하죠. 그러므로 늘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을 활짝 열고 그리고 겸비한 자세로 나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복종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즐겨 듣는 그 태도로 은혜의 수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음성, 확신 있는 음성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을 설레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멋진 삶,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